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주님의 종들을 뽑는 선발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매년 영어와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 또 논술과 면접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2년 전에 제가 구약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답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아시죠? 예, 다니엘서 많이 읽어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죠?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손가락이 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느냐가 그 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답이 뭐죠? 예, 한 번만 좀 크게 해주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올해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그런데 그 답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학생이 이런 답안을 적었을까? 뭔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고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마치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릴까 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 신실한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 평균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자유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섭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함께 시작해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중심사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사고가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1968년도 1월 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 육군 소속 군의관이 베트콩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포로 수용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2년 전에 잡혀왔던 라벗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벗은 해병 특수부대 출신으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정예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트콩들이 이 라벗을 찾아와서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석방 대상자인데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주기만 하면 한 달 내에 석방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벗은 베트콩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시간은 지났는데 석방은 되지 않고
그제서야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에 침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결코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우울한 생각의 늪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해 11월 어느 날 이 라봇은 쿠스너 소령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리켜서 중심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사고는 자신의 환경 혹은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습되고 갑자기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심사고가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 조직, 인간의 정신을 작동하게 하고 조종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서 엔돌핀이 생기듯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듯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사고가 부정적이면 매사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재미없는 일만 눈에 보입니다. 문제만 눈에 보이고 안 될 일만 생각이 납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걸 생각하면 저게 걸립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특히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사고, 이 중심사고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지배해버린 이 중심사고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밝게 생각하라, 밝은 눈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 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바뀌지 않는 중심사고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왔느냐? 내 생각 버리고 나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사람이 생각을 버린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곧 바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하되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짜내고 또 짜내어도 그것은 다 땅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생각이니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벽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내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1사단 15연대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좀 군인의 기백이 넘쳐 흐릅니까? 전혀요? 여러분 그래봬도 1사단 15연대는 서부 전선의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3땅굴과 그리고 JSA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임진강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거기서 제가 군목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 육군 병력이 대략 6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매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60명 정도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건장하고 아름다운 청춘들이 자살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특별히 지휘관이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다 할지라도 자살자가 부대 안에 넣으면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휘관들이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이고 법사님 아니죠. 아이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수백 명을 상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한 병사들은 수십 번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제가 위문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 간식. 예.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정이 가득 담긴 그 초코파이를 메고 그리고 커피를 타서 우리 군종병과 커피를 들고 그 소초마다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아주고 기대해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담임하던 교회가 4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처소는 7곳입니다. 그러니 주일 아침 9시에 출발을 해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저녁 9시가 됩니다. 때때로 전방에는 마이크가 없는 부대가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가 없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찬양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스펠송, 심지어 법사도 알고 할렐루야 한다는 그 찬양 뭡니까? 그렇죠. 실로암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계속 부르다 보면 후렴부가 되면 연병장에 앉아있는 병사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상관없이 오 주야 당신께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저 멀리서 법사님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 마음속으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법사도 회심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법사님한테 물었어요. 아유 법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따라 부르세요? 법사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머리도 없으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저희 나이 28이었습니다. 4개 교회를 목회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연대장님이 독실한 불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불심이 특심하신지 얼마나 지혜롭게 교회를 핍박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20년 전 우리 부대 연대장이었대요. 그런데 법당을 지어서 봉헌한 집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고 술잔을 늘 권하고 안 마시면 내 부하가 아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어쨌든 핍박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어린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 되면요, 우리 부대 4곳을 돌아다니면서 중대 군종들과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초코파이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병사들에게는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이 없을 때 실족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다 채워놓고 부대에 오니 저녁 7시. 연대 본부 찬양팀이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신라면을 늘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친 몸을 잠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렇게 잠시 앉아 있는데 머리와 정신은 깨어 있는데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과 귀 뒤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일 되면 7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의 우리 국내 최고의 병원에 그렇게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집사람과 함께 최전방에서 서울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주차장에서 병원 들어가던 그 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신혼이었습니다. 신혼의 눈에 보인 맑은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로 보여야 정상입니까? 핑크는 뭡니까 또? 자연의 뭐 섭리를 뭐 거슬러 올라갑니까? 예, 뭐 파란색이든 핑크든 뭐 이렇게 어쨌든 러블리한 색깔이겠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그 파란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백 미터 거리를 걸어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 이 젊은 나이에 어여쁜 아내를 두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집사람은 분명히 재혼하겠지.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병명이 있어야 뭐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한 길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루에 7번 설교하는 일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중에 7부 예배 드리는 교회 담임 목회 시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당시 7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 한국에 몇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안에는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진짜 환자도 많고요, 가짜도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속아줘야죠. 너 진짜야? 하나님 앞에서 말해봐. 코람돼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실족하죠. 어쨌든 믿어주죠. 그런데 그 약을 먹는다고 여러분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잠이 오고 일을 못하니까 더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증세를 가진 병사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일들이 부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고 자해 행위를 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린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교회 핍박하는 연대장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법당 보내야 되죠. 그런데 늘 자살 예방 요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이 애 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시도한 병사 3명까지 데리고 있어 봤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식기 도구들이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군종병과 제가 24시간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도와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한 부대 임진강 근처에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정말로 그 죽겠다고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 군종이 제보해서 그 자살을 예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감동한 지휘관이 수색중대 예배만 가면 통일대교가 딱 있어요. 그러면 건너가면 항상 아이들이 자, 수색중대 목사님이 지금 햄버거 들고 들어가신다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나 봐. 50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50명이 요 작은 이 휴게소에 모여가지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마치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토플 성적을 받아서 유학을 가긴 했지만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그랬죠. 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당시 군목 생활 가운데 저의 머릿속에는 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켓에 가면 초코파이가 싼가? 어디로 가야 1+1 행사를 하는가? 이 교회 재정 아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예. 그거 생각만 하다가 영어 공부하지 않고 유학 가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여러분 남자의 로망이 있잖아요. 아내를 옆에 태우고 이렇게 멋지게 영어로 주문하는 그 로망. 근데 갑자기 주문을 멋들어지게 했는데 남부지방에서 그 흑인 점원이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What 하면서 앞으로 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제 발음을 못 알아듣고 저는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공부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바로 이제 박사 입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요, 뭐 2세도 있고 또 얼마나 영어가 능통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5개 학교에서 박사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학교는요, 여러분 시카고에 위치한 게렛 신학교입니다. 노스웨스턴 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존박 아시죠? 우리가 목사는 몰라도 가수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시네요. 거기 공부했던 그 학교 안에 우리 게렛 신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Liturgical Studies, 예전학을 5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의 난이도였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를 했는데도 박사 책들을 보니까 한 번도 읽지 못한 책들이었습니다. 한 900페이지 되는 그 원서들을 읽고 그리고 9시간에 걸쳐서 전투적으로 세미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같이 입학한 미국 학생들이 듀크, 에모리, 하버드, 보스턴 이런 대학을 졸업한 아주 탁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출발할 때 제 머리 경계 라인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항상 감고 나면 그 구멍을 메꾸고 있는 그 수많은 나의 잃어버린 머리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어쨌든 그만큼 힘들어서 제가 우리 담당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담당 교수는 란 앤더슨이라고 하는 북미의 저명한 예전학자인데 참 그 영화 배우 숀 코네리처럼 냉철하게 생겼어요. 미국 아이들도 접근을 잘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5년 후에 자르지 마시고 지금 판단하셔도 안 되면 지금 잘라주십시오. 교수님이 허탈한데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기껏 장학금을 줘서 불렀는데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니까 교수님이 참 이렇게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인자한 표정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1년을 지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교회에서 저를 유학 지원을 하셨는데 돌아가야 되면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그분들한테 죄송하죠. 자, 그때부터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버텨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자료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한 자료, 희귀한 자료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박사 커미티가 열려서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한 말씀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입술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찾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길래 그런 글들이 나오느냐, 좀 쉬면서 해라. 너의 아티클을 우리가 미국의 저명한 학회지 교육학, 예배학 저널에 싣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불처럼 지나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날 교회 권찰에 참여하셨다가 들려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늘 한평생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 그게 인상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철야든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짧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십수년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 1년 2년 만에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얼굴은 영어 되게 잘하게 생겼죠? 외국 사람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억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박사학위를 땄지만 유창하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 외국 사람처럼 생겨서 억류가 되었는가? 한참 여러분 예전에 폭탄 테러가 유행했던 때 기억나세요? 시카고 공항에 이제 우리 두 딸과 집사람과 함께 이제 잠시 한국에 왔다가 들어가는데 신분이 확실한데도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관들하고 공항 저 깊숙한 곳까지 끌려갔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데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왜 잡혀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흑인, 또 중동계, 아랍계 할 것 없이 전부 다 저처럼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별로 스피치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소자의 작은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필요한 때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 간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대단한 학자의 마음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교수들 마음속에 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늘 나는 안 된다, 힘들다,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시고 주님 은혜가 임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뭐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안개가 있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참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경제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지. 하지만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청년들이 누가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립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13절입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습니까? 나를 온통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찔레는 없으십니까? 찔레는 사막에 자라는 엉겅퀴를 말합니다. 온통 자라나서 여러분의 다리를 얽어매는 그 찔레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너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너를 얽어매는 그 엉겅퀴가 아름다운 기름을 내며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로 바뀔 것이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각을 버렸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5만 가지 생각으로 다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다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심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꼭 세상을 봐도 어둡게만 보고 문제만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꼭 안 좋은 쪽만 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일부터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도 언제나 불평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꼭 안 되는 점 한 가지를 집어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의 중심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 감사할 조건만 생각이 나서 입술에 감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사고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늘 부정적인 면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자리도 비었고 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온통 그 기도가 투정이고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고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요 찔레입니다. 찔립니다. 아프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라. 이때 현실과 상관없이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원망할 자리에서 격려하고 이웃 성도를 위로합니다.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기만 부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의 힘까지도 빼던 사람들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전능자 자리에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 절망하고 남까지 기죽이며 사느냐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생각의 진지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늘 비판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좋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분복을 누려야 할 시간에 뒷전 어두움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순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한 그 일까지도 순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엉겅퀴가 화석류나무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